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거룩으로 구역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구역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하나 지정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예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의 정장 여관의 아들 록이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보시 아들 하니엘이요 비냐민 자손 지파의 정장 시므온의 아들 오일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정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정장 아미의 아들 시다기라 되었으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약속의 땅 분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도 건너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소리 같습니다. 지금 남이 살고 있는 터전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네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그러면서 지네끼리 찌끄러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근데 말이 되는 것은 지금 이 땅이 남이 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때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 얻어야 될 땅 맞은편에 와서 지금 진을 치고서 그 땅을 지금 뚝딱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시야가 바로 이런 믿음의 시야라는 겁니다. 지금 남이 살고 있어요. 성벽을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얻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얻고 뭐 그렇게 지금 그 땅을 9지파 반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얻지 않은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우리 귀에는 아무 것이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분배를 우리가 보면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게 됩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니지만은 얻은 것처럼 그들은 믿고 남의 것이지만은 내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딱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것을 덮어놓고 내 것이다 라게 된 강도죠. 하나님이 이기서 여기까지 나한테 준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는 것이요, 종교인처럼 그저 읽는다 하더라도 읽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걸 찾아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 읽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 변호사가 성경 읽다가 5만 3천 가지인가 복을 발견하고 변호사를 때려치고 그렇고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은 복이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므로 그 성경 속에 숨어 있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읽어야 될까? 성경이 금덩어리다. 이거 읽으면 뚝딱 금덩어리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물을 찾듯이 성경 읽으면서 그 보물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제대로 읽는 법입니다. 읽다가 이거 잡으려면 읽다 모르겠어.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저 남방 지역에서 그 이제 물수로를 이제 도랑을 파는데 거기에서 동전이 나왔어요. 옛날 동전이.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지금 흙탕물에서 진흙 속에서 뭘 찾아요? 동전을 찾아요. 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 진흙 속에서 요만한 동전을 금을 캐듯이 물에다 이렇게 씻으면서 캐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사람들은 땅속에 동전이 이때도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5만여 가지 복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복을 찾지를 않고 있다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이 먹었으니 세상 일을 내려놓고 성경하고 씨름하고 그 속에 있는 복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이 가나안 땅 9지파 반이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은 여리고 맞은편에 루벤과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여리고 맞은편의 땅을 그들은 자기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받은 땅도 굉장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오기 전의 땅이죠.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들은 이미 분배받았어요. 루벤이 갓이 찾아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왜냐하면 그 루벤하고 갓 지파가 그 양들이 심히 가축이 많았어요. 그 가축을 다 끌고 전쟁에 다닌다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청을 들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죠.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을
힘 빠지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무장을 해치지 아니하고 무장한 채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것도 앞서서 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기업을 얻은 후에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조를 해요. 그래서 그 약조로 인해서 두 지파 반,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그들이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기업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 기업이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이 나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받은 땅이 있으므로 이제는 요단강 건너에서는 없다.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 이상의 복을 탐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너희들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서 기업의 땅을 받았는데 요단강 아직 건너가지 못해봤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땅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너가 봤더니 자기들이 받은 땅보다 더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이 싫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분에 맞는 삶을 살자 거예요. 내 형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한 데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지파 반에게만 요단강 건너서 땅을 준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어제 해변 서해 지역에 이제 해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얘기를 했죠. 만약시 그 사람들이 해변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았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서해 쪽에 그 긴 이제 연해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이스라엘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복을 얻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처럼 땅을 뚝딱 논아가지는 모습, 이게 우리가 받은 것 같지 않지만은 받은 것처럼 행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 중복되어서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땅을 나눌 자들이 나옵니다. 땅을 나눌 자에 대해서는 모세가 있을 적에는 여호수아를 굉장히 많이 이제 앞에 세워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가 가지 아니함으로 이제 서열이 형성됩니다. 그 서열이 형성되는데 누구냐? 그 첫째가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권이 앞서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엘르아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군대장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족장의 대표들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땅을 논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죠. 시비 없이 각 족장들이 각기 땅을 나눔에 동참하고 각기 제비를 뽑기 때문에 족장들은 그 땅 나눔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제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공평한 거예요. 이렇게 땅을 나누는데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이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하죠. 유다에는 갈렙 하게 되면요, 여기서 굉장히 연장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수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긍정적인 정탐 포고를 함으로 이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이미 광야에서 죽었죠.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를 하고, 시몬 지파에는 스부엘, 베냐민 지파에는 엘리단, 뭐 여러 이렇게 족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단 지파에는 붓기, 므낫세 지파는 하니엘, 뭐 이렇게 9지파 반의 족장들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요. 여기에 그 빠진 자들이 있죠. 9지파 반 외에는 빠진 자들이죠. 그것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또 누가 빠지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땅의 기업은 레위 지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스라엘 12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 또 감사 헌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는데 그것이 도로 레위 지파에게로 돌아가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이제 가문으로서의 땅의 기업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은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것처럼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내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가진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면, 때가 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분투하고 싸워서 얻는다면 때가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육신은 딱 보는 것에 이제 집중될 때가 많아요. 내가 친히 봤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봤다라고 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뿐이다.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데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거에 대해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내가 봤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다만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